자, 다 이루었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하셨어요? 네, 예수님이 이 다 이루었다는 거, 뭐를 다 이뤘을 것 같아요? 뭐를 다 이뤘어요? 천지 만물을 다 이뤘어요? 뭐를 다 이뤘어요? 예수님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제물이 되는 이 세상 사람을 구원하는 죄의 값으로 사명을 다 이루었다는 이 다 이루었다 이 소리를 할 때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네? 아따는 얼마나 싫어했죠. 엄청 싫어했죠. 이 다 이뤘다 했을 때요.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이 열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무덤이 열려서 예수님 부활한 날 뭐랬어요? 무덤이 열려가지고 하늘에 언덕들이 다 굴러 떨어졌는데 예수님 부활하는 날 그 사람들도 부활했어요. 이 다 이뤘다 하는 이 말이 악인들은 아니죠. 악인들은 아니고 구원받았어요. 옛날에 예수님 십자가 이전에 하늘로 데려갈 24장로가 이때 데려 올라가셨나?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때에 다 이뤘다 하실 때에 이게 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사단은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사단이 이제 하늘에서 영을 쫓겨나고 이제 경제같이 떨어졌어. 그전에는 사단이 하늘에 우리의 뭐 잘못이나 이런 걸 가지고 고소하러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저렇게 잘못했다고 저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욥을 고소하듯이 계속 하늘에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하늘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끊겨져 버렸어요. 이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는 말 속에 여기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한번 그때로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가 이 장면을 보고 어떻게 했느냐면은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요. 제6시는 지금 몇인 줄 아세요? 6에다가 6을 더하면 얼마요? 12시부터 9에다가 6을 더하면 몇이에요? 15. 15는 오후 몇 시요? 오후 3시죠. 12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는 9시에 못 박혔어요. 아침에. 제9시. 그러니까 6시에, 9시부터 못 박혔는데, 12시부터 저녁 3시까지는 십자가 주기가 깜깜해졌어요. 제9시쯤에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크게 소리 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니 영혼이 떠나시다. 다시 크게 그거 하는 게 엄밀하고 맞는 생각이 다시 크게가 했을 때 이때에 뭔 소리 했을 것 같아요? 다시 크게 했을 때 무슨 소리 했을 것 같아요? 은별은 뭔 소리 했을 것 같아요? 엘리 엘리 라막사막다리 하고 다시 크게 제목이 뭐였죠? 이때 다 이루었다고 해요. 소리쳤어요. 천둥 치는 소리 같이 크게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태가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이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 이때 다 온 것 같아요. 보고 기록했으니까. 그 다음에 마가가 본 거는 제6시가 되매 12시 돼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예수께서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렇게 이 사람이 사람마다 보고 적는 게 달라요. 그러면서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고 그 예수님의 머리 위에 여기 죄표가 있었는데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이 서여 있었다고 했어요.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 그래서 사형 선고를 내렸다. 그러니까는 일종의 모반죄인가요? 그렇게 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속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과 연결되는가 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의 왕을 구했거든요. 왕을 오기를 메시아는 자기를 구해줄 왕을 기다렸는데 그 죄패로 십자가의 못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죽일 만한 우리는 이 제사장들이나 유대인들이 우리는 가이사 외에 왕이 없나이다고 소리 질렀잖아요. 그런데 가이사는 로마의 이방의 그때는 이게 속국이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예수님을 완전히 못 알아봤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왔었어도 못 알아봤어요. 왕이라고 쓰면 실제 유대인 왕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래. 조롱하는 말이에요. 예. 예수님이 평소에 말하기를 자기는 왕이라고 말했다고 그렇게 말했어. 그랬더니 거기 제사장들이 유대인의 왕이라 하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라고 다시 서라고 그랬을 때에 그 헤롯인가요? 내가 쓸 것을 썼다. 빌라도가 내가 쓸 것을 썼다. 안 고쳐줬어요. 그것을. 그 다음에 누가는 그것을 보고 46절에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셨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똑같은 그 시간 있었지만 예수님이 하늘로서 들은 소리가 다 다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한이 본 거는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혼이 돌아가십니다. 이 다 이뤘다 하시고 요한이 예수님 십자가 가장 가까이에서 봤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 밑에서 예수님 어머니를 부축하고 바로 십자가 밑에 있었거든요. 근데 다 이뤘다 하시는 소리가 천지를 울릴 정도로 했는데 제자들이 기록한 거는 보면은 요한만 이게 다 이뤘다고 쓰고 다른 제자들은 다 이뤘다는 말을 안 썼더라고요. 큰 소리를 크게 소리 지르고 운명하셨다.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때는 이 다 이루었단 말이 예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룬 일이라 하고 안식일 지키셨고 이 다 이뤘단 말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뤘다 했죠. 또 언제 하실까요?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마지막 중보의 그것을 끝나실 때 이제 다 이뤘다고 그 기도를 받는 제단 향로를 던지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올 때 그때가 야곱의 환란이 시작되는데 예수님이 그 지성소에서 나오시면 이 땅에는 7장이 내린다 그랬거든요. 그때 이후로 이제 그게 다 이뤘다는 말을 시작과 중간과 끝에 아직 다 이뤘다는 말을 한 번 더 하실 일이 있어요. 그때 아마 모든 죽은 사람들이 다 부활할지도 몰라, 그죠? 다 이뤘다 했을 때, 이 말 속에 천재 만물이. 부활은 아니고, 저기가 아니지. 무덤이 열리는 거 아니야? 재림의 날. 부활하는 거 있잖아요.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것,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재림의 광경을 본다 그랬거든요. 재림의 광경을 보는 사람들은 셋째 빌라도나. 천사의 기별을 듣고 죽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때 이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고 죽는 사람들이 다 이렇다 했을 때 이때 안 살아날라나 모르겠어요. 셋째 확실하게. 천사의 기별을 들은 사람들 재림 오기 전에 며칠 전에 부활했어요. 이 다 이렇다 할 때 이때 부활하지 않겠어요? 그때 이제 그 많은 사람 첫째 부활에 참여.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더 언제 부활할지는 확실하게 연애지는 못 본 것 같아요. 자, 화이트성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천사들은 개입할 수 없었음. 오 하늘이여 놀랄지어다. 오 땅의 거민들이여 부끄러워할지어다. 천사들은 슬픔과 분노한 마음으로 백성들이 선택하는 말과 그리스도께 내려지는 선고의 말을 들었다. 그러나 그들은 개입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선악의 대쟁투에서 사단에게는 그의 성품의 진면목을 전시할 수 있는 모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이는 온 우주 거민들과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신 인류가 하나님의 뜻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보도록 하기 위함이다. 원수의 통치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단의 정부의 원칙들이 드러나도록 용인되어야 한다. 천사들이요, 예수님 십자가 그거 사람들 권세를 물리칠 수 있지만 천사장이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에 십자가로 사단을 승리할 수 있다는 거 예수님 다 알았거든요. 자기가 죽어야 많은 사람을 이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천사들이나 예수님 자기 능력으로도 12군단을 다 오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선악의 대쟁투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자, 은별아 이거 한번 읽어봐. 뭘 그렇게 적어? 자, 재린이가 읽어봐. 아이고. 회심의 수단, 시몬이 억지로 지고 간 십자가는 그가 회심하는 수단이 되었다. 예수를 불쌍히 여기는 그의 동정심은 그의 심정을 크게 흔들어 놓았다. 갈바리에 있었던 일들과 구주께서 하신 말씀들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였다. 네. 시몬이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렇게 힘들게 지고 가는데도요. 제자들이 얼마나 장정이에요. 그래도 하나도 안 거들어줬어요. 왜 안 거들어줬을 것 같아요? 자기 같이 처형당할까봐. 하여튼 뭐 6월절에 십자가를 만지면 부정하고 그래서 거기 뭐 시체를 만지면은 6월절을 못 참사고 그러는데 한 가지 아이러니한 거는요. 예수님이 저렇게 고통당해도 이적을 행해서 다 물리치고 나올 거를 기대한 거예요. 제자들이나 심지어 예수님 어머니까지도. 예수님 어머니도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목말라하고 흐르는 땀을 씻어줄 수 있는 엄마잖아. 그걸 해줄 수 있는 걸 왜 안 했냐면은 예수님이 저걸 훌훌 벗고 다 이거 물리치고 이적을 행하기를 그걸 바라고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동정한 사람은 이 구레네 시몬이었어요. 저 십자가를 지고 왔는데 너무 힘들어가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무도 그 주위에 많은 사람이 둘러 있었는데 안 가지는데 이 사람이 불쌍히 여기니까는 그 로마 군병들이 감아보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지고 갈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동정심을 보이니까는 끌어다가 십자가를 지운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거 보면서 시몬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거기서 깨달았다. 내용이 조정된 제패의 글, 십자가 위에 있는 제패의 글을 보아라. 주께서 그것을 조정하셨다. 그것은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라틴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모든 인류를 위한 호소문이다.
곧 유대인과 이방인과 야만인들과 스구스디아인들과 종과 자주자들, 소망이 없고 의지할 곳이 없고 멸망해 가는 모든 사람들을 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호소이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능력에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그는 사단의 왕국의 기둥들을 굳게 붙드시고 그 투쟁의 길을 통과하셨고 죽음의 권세를 가진 그를 파멸시켰다. 한 길이 이제 열리고 그 길을 통하여 자비와 진리가 함께 만날 수가 있었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표가 붙여 있더라. 아, 이거는 넣은 건데. 이거 여기까지가 그거였는데. 그게요. 예수님이 제표가 있었는데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말, 그 속에 예수라는 말은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라는 뜻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그 제표 속에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호소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데리는 것만 읽어봐. 마이크 좀 줘봐라, 데리는. 그리스도는 가장 악명 높은 죄인의 자리에서 죽으심.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리스도의 정죄의 십자가 처형됨의 모든 사태의 발전을 예의주시하였다. 단 하나의 행동도 놓이지 않았다. 이 사람들은 성경의 예언들을 부지런히 연구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재판관들이 아무 죄가 없노라고 통과한 이 사람을 두 강도 사이에다 놓고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을 보았을 때 크게 분개하였다.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 지시는 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이 내린 것으로 예수님이 셋 중에서 가장 악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었다. 네, 가장 악한 사람은 원래는 누구였어요? 바나바지요. 바나바를 가장 큰 죄수 거기를 세우고 양쪽에 이 강도 둘을 세우려고 그 동조를 세우려고 그랬는데 바라바 빼고 예수를 세웠잖아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이 지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과 니고데모가 하나하나를 보니까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분개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니라 원래 그 유월절에 돌아가시기로 돼 있었어요. 유월절 제물이 되시기로 돼 있었어요. 사단은요, 이 사람 저 사람들 충돌질해서 또 아니면 예수님 이적을 행해서 십자가에서 사단도 알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면 자기가 진다는 거. 그런데 이적을 행하고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방법을 그렇게 한 거예요. 마지막 때 어떤 사람이 가장 큰 예수님처럼 죄로 몰려서 죽게 될까? 죄로 몰려서 죽을 사람들은 가장 악한 악질들,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가장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이제 지금 유대인의 율법사나 제사장들은 지금 오늘날 교회 목사님들은 장로님들 이 사람들이 못 박을 거라고 마지막에도 그런 역사는 반복되겠죠. 마지막 시대에도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제목으로 죽은 거거든. 아들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똑같은 취급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경배 대상인데 유대인들 그게 싫다는 얘기다. 왜 싫었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데 환경이나 배경이 너무 안 좋거든. 세상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이들은 세상적 그리스도를 원했던 거란 말이야. 그런데 성경에 예언도 있잖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예언되어 있는데 그 예언을 무시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 마지막에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 최고 악질로 이제 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제명 때문에 또 핍박받고 시련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다 누구 믿느냐면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믿는 거 완전히 차이가 달라. 그 사람들 그 이해를 못해. 왜 이해를 못하느냐면은 그냥 뭐 예수 때문에 막 눈물 흘리고 뭐 막 하는 게 막 많이 있잖아. 그런데 그런 것들은 자기 자신이 다 속고 있는 거야. 왜 속고 있느냐 하면은 지금 사람들의 인식이 이 성경을 바르게 보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은 실제 유대인처럼 그냥 안식을 지키는 모습이에요. 그냥 안식을 지키는 거는 그냥 안식일날 예배 드리는 게 안식을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안식일은 그 안식일 계명 속에는 십계명이 다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는 그거거든요. 실제로 믿고 받아들이면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여야거든요. 그 사랑이라는 얘기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희생시킨 그 사랑을 우리가 이해 못하잖아요. 그분들이 뭐가 아쉬워서 신이 존재하거든. 그런데 인간들 죽어야 마땅한 인간들 자기 아들을 내주기까지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그게 중간에 뚫고 들어가는 게 아들을 받아들이는 거거든. 실제 아들로 그냥 가상적으로 구속의 경륜을 이해하기 시키기 위해서 이걸 그냥 아버지가 되고 아들로 받아들이는 거 그런 것들은 다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거야. 이게 마지막에는 딱 갈라지는 게 뭐냐면 실제 아버지와 아들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핍박이 오는데 어떤 핍박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마지막 때에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왜? 실제 사랑을 못 느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제리는 제리니를 내 딸이기 때문에 다른 거 바꿀 수가 없잖아. 그런데 이 양손이가 제리를 엄마처럼 내 딸처럼 사랑한다고 해도 너 제리를 사랑하면 너 죽인다면 제리를 버린다고. 왜? 실제 내가 난 딸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난 것처럼 사랑하고 키운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부모는 어때요? 내가 실제 낳기 때문에 내 목숨 잃어도 어떻게 딸을 어떻게 버리지 못하잖아. 그와 똑같은 장면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다 구원한다 그 얘기는 하지만은 그 얘기들이 다 자기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다 속고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빛을 다 우리에게 준 거거든.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성립되는 게 여기에. 근데 이걸 거절하는 사람들은 구원이 절대 성립이 안 돼. 네.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로 아닌 것을 믿는 것이 이게 우리 오늘날 교회에 세워진 옛날에는 아세라상 뭐 태양산 이런 걸 해갖고 우상을 많이 세웠지만 지금은 이게 보이지 않는 우상이 많이 세워져서 진짜 천주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가 삼위일체잖아요. 그 신을 우리가 똑같이 받아들이면은 그 우상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세워지는 거잖아요. 하여튼 이게 심각한 문제긴 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아무도 인정 안 했지만 인정한 사람은 백부장과 구련의 시모와 옆에 있는 강도, 오른편에 있는 강도. 그러나 천년계는 자연계가 어떻게
이 광경을 보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동정과 정은 자연계의 얼굴에 짙게 덮인 어두움은 고통 가운데 숨을 거두시는 그리스도의 고통을 동정하는 동정의 표시였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세상의 빛이시요 의의 태양이신 분이 한때 사랑받던 도성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도성에서 물러가고 계신다는 것을 증거하였다. 그것은 후세대 사람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기적적인 증언이었다. 이게 12시부터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깜깜했는데 깜깜해갖고 어둠이 덮였는데 이것을 보면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깜깜하다는 걸 또 나타내 보여줘요. 그래서 깜깜한 중에 나중에는요, 이 세상이 나중에 빛이 딱 비쳤는데 십자가 그것만 딱 어둠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만 딱 어둠으로 가려졌거든요. 이것들은 또 다 어떤 어두움인지 그 다음에 말씀으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읽어봐요. 하나님과 천사들은 어둠을 입으시고 인류의 죄악의 검은 구름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가로막았다. 하나님과 그 아들 간의 교통이 차단된 것은 인간의 언어로는 묘사할 수가 없는 하늘 궁정에 있는 사물들의 상태가 그 원인이었다. 천연계는 인류의 죄악의 형벌을 담당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고통 가운데서 죽어가는 그 장면을 보고 있을 수가 없었다. 하나님과 천사들은 어두움을 둘러띠고 그리스도를 숨기사 그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시는 동안 호기심 많은 군중들에게서 그를 가리우셨다. 네. 하나님과 천사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어둠의 띠를 띠고 거기에 다 같이 함께 한 거예요. 그 고통을 다 같이 느끼고 있었어요. 근데 동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정말 이렇게 하늘의 천사들과 아버지와 모두 하늘의 거민들은 이 십자가에서 같이 고통을 당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도 느끼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인간도 그렇잖아. 인간도 인간이 가장 불쌍한 병이 무슨 병이라고? 치매라고 하잖아. 치매는 자기 부모도 몰라보고 자기 자식도 몰라보잖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라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사람들이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돼. 우리 재림교인들도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왜 이해를 못하고 있냐면 지금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건 아버지와 교통이 다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끊겨버렸어. 쇼 장난이 아니라고 실제. 끊어져 버렸다는 얘기.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통은 실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고통 느끼면 예수님은 다시 살아난다는 보증의 약속이 없어. 완전히 차단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몸소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는 죄를 정과 같이 미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다 가지셨잖아요. 가졌기 때문에 누구와 교통이 차단된 거예요? 아버지와 교통이 완전히 차단된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천사들과 온 우주민들도 보고 있는데 인간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배반하고 십자가를 못 박았으니까 그 어두운 그 장면을 너무 가려운 거 아니에요?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보면 아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신 아버지, 재판정과 갈바리에서 연출된 장면들에서 우리는 사단의 감 아래 있을 때 인간의 마음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본다. 천군들이 그리스도를 구해낼 수도 있었지만 그리스도는 십자가형에 순복하셨다. 천사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통을 당하였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친히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셨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이시기 때문이었다.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들,
이 사람이 그들을 다스리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은 사단의 지배하에 들어가 사단의 종으로서 사단의 일을 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들을 위해서도 그의 생명을 십자가에 들이신 것이었다. 한 아버지께서는 아들과 함께 십자가에서 같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하나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 크고 아들의 사랑이 덜 큰 게 아니라 하나같이 중요한 겁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의 인생에 의해 정복됨. 그리스도께서는 고개를 숙이고 운명하셨을 때 그는 사단 왕국의 기둥을 땅에다 옮겨다 놓은 것이다. 그는 에덴에서 사단이 정복한 그 본성으로 사단을 정복하셨다. 인성을 입으시고 그리스도께서 그 원수를 이기신 것이다. 하나님께로서의 구주의 능력은 숨겨져 있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는 인성으로 승리자가 되셨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특권이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믿음에 비례할 것이다. 예수님이 에덴에서 사단이 타락한 후의 본성으로서 이 땅에 와서 이겼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본성이 아담이 창조될 때 그때 본성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러면 우리는 타락 후의 본성이잖아. 그래서 우리와 같은 본성으로 이 십자가를 다 이기셔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겼는데 우리도 이것을 믿는 믿음을 주장할 때 이길 능력을 똑같이 예수님처럼 받는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은 화려한 휘장은 위에서 아래로 찢는 것은 제사장의 손이 아니었다. 그 손은 하나님의 손이었다. 그리스도께서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 부르짖으셨을 때에 벨살살 왕의 연회석에 한 보이지 않는 손님이셨던 그 거룩한 순찰자께서 유대 나라를 교회 자격을 박탈한 나라라고 선언하신 것이다. 그 벽에다 글자를 한자 한자 또박또박 써내려 가셔서 벨살살의 운명과 바벨론 왕국의 종말을 기록하셨던 그 꽃같은 손이 성소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으시고 모든 사람들 곧 높은 자와 낮은 자와 부자와 가난한 자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하여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다. 그때부터 백성들은 제사장이나 관원 없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되었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꼭 제사장 통해서 이제 천주교에서 고해성사를 신부인데 가서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이전에는 제사장한테 양을 꼭 가갖고 죄를 거기다가 고백을 해야 되거든요. 양머리에다가. 그러는데 이제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 휘장이 찢어져 뿌리고 나서 우리는 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바로 나가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죄 용서가 다 되는 겁니다. 지상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철수하심. 지상 우리의 성소는 이 세상에 있는 성소는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끝이 이르렀다. 희생 제물로는 이제는 드릴 필요 없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그 휘장이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손으로 인해서 찢어졌어요. 그래서 모든 희생 제물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한 큰 제물 안에서 끝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의 십자가 그 희생이 그걸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죄책감에 시달리는데 예수님 앞에 그걸 내놓으면은 내가 평화를 회복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절망 가운데 낙담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 십자가를, 예수님 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예수님 보혈을 의지합니다 하고 내게 평화를 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 주실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평화를 찾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어요. 행함으로 하는 설교. 무엇이 이 사람들에게 그토록 큰 확신을 주었고 어떤 빛이 이 사람들에게 비쳤기에 예수 안에 있는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모든 행동으로 주신 설교였으며
잔인한 모욕 가운데서도 잠잠하셨던 그의 침묵으로 주신 설교였다. 그가 재판정에 섰을 때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는 한 비열한 방법으로 될 수 있는 한 비열한 방법으로 그분을 모욕하는 일에 피차 경쟁을 벌이는 듯하였다. 그러나 그의 침묵은 웅변이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찢어지고 상처입고 훼손당한 몸에서 백부장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알아보았다.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알아본 사람들이 십자가 그 당시에도 극히 드물었어요.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은 거고 순교자가 죽은 거고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순교자도 예수님에서 자기 몸을 희생당하잖아요. 그런데 순교자는 고통을 느끼지 않아요. 고통을. 그런데 예수님은 고통을 죄의 값을 치르기 때문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정신의 육체적 고통을 다 함께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교자들은 죄는 다 누구한테 맡겼어요? 예수님한테 맡기 때문에 그 죄값을 받지 않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거의 없는 거예요. 순교자들은. 그래서 여기 말씀이 지나갔는데 우리가 하는 모든 죄의 그 결과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실제로 다 느꼈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어떤 데는 죄를 또 짓고 할 때마다 내가 이렇게 당하는, 죄를 지어서 내가 당하는 이 속쓰라리고 가슴 아픈 거를 예수님이 같이 느낀다고 생각하면 예수님 참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살 길을 줬다는 거 이거 참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진짜 매일매일 십자가를 높이고 십자가 의지하고 우리가 끝까지 십자가 안에서 거듭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다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머리가 나를 위해 뒤돌아가셨나. 올해 나를 위해 Thank you.